오늘 우리 성도님들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에서라도 이렇게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물론 나라에서는 교회가 이 모이는 것에 관하여 아주 잘못된 것으로 모두 몰아침으로 인해서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끼리도 너희 교회 예배드리냐 라고 말하면서 서로 이상하게 보는 그러한 교회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일반인들은 가장 교회를 변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서 그들이 나무라기도 합니다. 그러하나 이것도 저것도 제가 보기에는 서로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염려스러운 사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지사님인가요? 이재명 그분이 교회에 강제로 예배를 금지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더니 또 어떤 양반이 일어나서 도지사 주제에 진중권 씨는 본래 진보 진영에 이렇게 논사 같은 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왜 이렇게 요즘 못나섰는지 그분이 감히 도지사 주제에 어떻게 교회 예배를 강제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을 명령할 수 있느냐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정치를 이거 방역하는 데 신경 쓰지 웬 정치를 하느냐 라고든지 이런 말들을 하고, 국회에서도 물론 강제적인 법은 아니지만 권고하는 사항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이렇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우려스러운 상황이 저에게서는 계속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러나 나라의 질병을 막기 위해서 교회가 협조해야 되는 것에 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그것이 법적인 문제로 접근한다면 종교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함께 주셔서, 그러나 큰 교회들은 인터넷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인터넷 예배가 가능한 교회들이 큰 교회들만큼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불가능해서 이렇게 하는 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를 정죄하면서 그 책임이 그들에게 있느냐, 그들의 죄악에 있느냐, 그들의 죄를 들추기에 만약 앞장선다면 교회에 마땅한 의무의 어떤 일정 부분을 감당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의미의 교회의 의미는 그 사명은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파수꾼이라고 말합니다. 파수꾼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 직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썼습니다. 세계 모든 역사가들이 말할 때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나름대로는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누구였을까라고 했을 때 진시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건축물이 대단했던 것이지 그가 부귀영화를 실제로 누리지는 못했다라고. 왜 40살인가 43살에 죽었거든요. 그도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진시황을 그의 세력이 큰 건 인정하지만, 그의 건축물이 세계적인 건축물들인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세계에서 거의 제일 지혜롭고 제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가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다음에 그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전도서라는 책을 썼어요. 그거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옳게 사는 법이 무엇일까에 관해서 인생을 정의하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12장까지 있는데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2절 그랬네요. 예. 그리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뜻대로 살 기회를 시절을 언제로 보는 게 좋냐.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옛 노래 중에 이런 것이 있잖아요. 노세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 왕을 통해서 젊었을 때 모든 즐거움을 다해봤던 그에게 말하기를 젊음의 시기가 가기 전에 정한 되면 죽기 전에 빨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러니까 늙어지면 못 노니까 그 전에 젊었을 때 놀자 라는 말이 아니고 늙어지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어려우니까 젊었을 때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어. 그리고는 마지막 2절에 13절 14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것에 관한 것을 솔로몬 왕이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다 들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본분을 잃고 다른 것을 하면 다 헛되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일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제일 귀중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인생의 본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맡은 귀한 일은요, 우리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귀한 직분인데 이것이 현재 우리의 삶에서와 죽어서의 삶에까지 축복의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영원토록 영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치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연단하라는 것은 훈련하라. 연습하라. 그래서 체득되어져서 너에게 갖추어지도록 노력하라 라는 거예요. 뭐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이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사람으로 도달하는 것이 뭐냐? 망령되고 헛된 어떤 다른 가르침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훈련을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자리에 있도록 노력하라. 그럼 이 경건이, 이러한 우리가 갖추는 이 경건이 어떠한 축복이느냐?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연단이 굉장히 유익하죠. 여러분 실제로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식사도 조절하고 뭐 여러가지 조심을 해야 되죠. 지금 이제 질병이 돈다는데 그 중에 막을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마스크를 쓰는 것이래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일은 실제로 내가 질병이 있는 사람이 마스크를 쓸 때는 지금 뭐 좀 비싼 마스크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마스크를 사실은 안 써도 되고 쓰려면 그냥 그 무병으로 그 보온 마스크 싼 거 그거 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고 나도 조심하고 그런 것들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내 질병을 막을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손 씻기랍니다. 손을 자주 씻으래요. 요새 지금 하루에 뭐
7번에서 10번씩 씻어요. 얼마나 많이 씻는지 그냥 씻는 것이 아니에요. 비누해가지고 이렇게 좀 손톱도 씻으라네요. 이렇게 씻고 그럼 물로도 쫙 한다면 와 그랬더니 너무 많이 씻어가지고 나중에는 손이 너무 거칠 정도로 뽀득뽀득해져서 하도 비누를 씻어야 돼. 내가 손이 이렇게 거칠게 느껴본 적도 처음이에요. 그 정도로 열심히 씻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접하니까 제가 신경 쓰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 유익은 약간이라는 것이죠. 약간. 뭐와 비교할 때 약간이냐? 이 신앙의 훌륭한 그 어느 정도까지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신앙에 도달하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것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느냐? 그것은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육체에 우리가 조심하고 연습하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육체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금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유익하고 내생에도 약속이 있어요. 내생은 죽음 이후의 세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천국도 보장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향력이 있는 것이 신앙훈련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이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 사실은 질병 자체보다는 그것을 조심하느라고 파생되는 것들로 인하여 경제적인 영향력의 그 타격이 훨씬 큽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셔서 가장 약속에 있는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길 바라고 이 순간에서라도 우리가 신앙 잃지 않도록 힘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과 영광에 관해서 제가 2주간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굳이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내용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내용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고 구주로 시인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녀라면 상속자라는 것이죠.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자라고 말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것과 부족한 것과 더러운 것과 그 죄된 모든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영원하지 못했던 것이 영원해지고 하나님과 같이 그분을 제대로 알며 그분 앞에서 찬양하며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에 상속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을 주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 자녀됨의 특권과 함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건 위대한 것인데요. 로마서 8장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그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피조물은 하나님 위에 사람, 동식물, 지구, 우주 모두를 포함합니다.
모두를 포함하는데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은요, 이 땅에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도 탄식하면서 고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스러운 자유에 그들이 다 도달하기 위해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것을 지금이라도 그들의 그 아픔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다운 삶을 살아야 그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고통과 신음과 아픔에 대한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파수꾼은 이러한 뜻입니다. 파수꾼의 반대말을 뭐라고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우리를 파수꾼이다 라고 했을 때 뭐가 아니고 파수꾼이다 라는 말이냐면 사령관이 아니고 지휘관이 아니고 그냥 한 지역을 모든 작전을 세울 필요도 없이 한 지역을 똑바로 서서 사령관이 지휘관이 명령한 대로 지시한 대로 주시하고 깨어있어서 적군이 오나 안 오나 봐주기만 하여서 적이 오면 온다 라고 알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은 지금 적이 오는 것을 보고 적이 온다 라고 외치면 싸울 군인들이 깨어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파수꾼은 많은 역량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파수꾼과 사령관과의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해서 참 좋은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전쟁을 치는 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그의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고 안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습니다. 전쟁을 직접 치르는 장군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때 그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의 니시라 하고 하나님께서 사령기를 드셨다라는 말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드셨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니시.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였더라. 실제로 아말렉과 싸운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칼을 갖고 나가서 싸웠지만은 실제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도록 도와주고 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겼고 손을 내렸을 때 졌으니까 그 전쟁의 승리의 근본적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영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령기를 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사령관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 그 사령관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파수꾼에 불과합니다. 공동번역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합니다.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시라고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께서 사령기를 향해 손을 들자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령관인 그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도움을 청하면 그분이 싸워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싸우는 것은 어쩌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또 다윗이 처음으로 전쟁에 참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이제 17살의 기름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 대치 상황에 있는 그 전쟁터의
백성들의 안전을 물어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왔는데요, 그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40일 동안이나 지금 전쟁을 나와 하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군대가. 그때 다윗 소년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저 블레셋 장수를 내가 죽이리라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사울왕의 허락을 받고 나가는데, 그가 나갈 때의 무기는 그가 양칠 때 사용했었던 물맷돌, 우리를 치면 새총이겠죠? 이렇게 줄로 이렇게 되고 여기 가죽으로 쌓여있는 그곳에 돌을 넣다가 막 돌리다가 한쪽을 탁 나가지고 탁 튕겨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걸 또 다윗이 잘 사용했던 모양입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가 양칠 때 사용하던 막대기를 또 들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골리앗이 키가 2m 40이고 어려서부터 장사였어요. 그랬는데요, 그가 볼 때 내가 개냐? 막대기는 왜 갖고 오냐?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너를 내가 단칼에 쳐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옵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가 위대한 전쟁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전쟁에 사용하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지금 나갈 뿐이다. 너는 오늘 질 거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서 결국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전쟁 방법을 우리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다가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게 됐는데, 그때 구원함을 받을 때 군대를 동원해서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못했는데, 방법은요,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는 것으로 기호를 삼아서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뛰어넘도록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고, 애굽 가정의 모든 장자는 다 죽음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앞에 홍해바다여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도 방법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의 지팡이를 들자 홍해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거기서 지나갔고, 또 애굽의 군대가 뒤따라왔다가 다시 홍해바다가 합쳐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몰살당해서 그 애국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제 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어떻게 했는데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을 때 그 여리고성이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전쟁 방법이 이상합니다. 일주일 동안을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 소리와 함께 큰 함성을 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성이 무너져가지고 승리했습니다. 그 방법이 무슨 전쟁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전쟁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방법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종했더니 승리가 되었던 거죠.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미디안 군사가 300명의 용사만 하나님이 나서라고 했어요, 전쟁에. 그리고 무기도 희한한 걸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하래요. 물론 이제 칼을 준비했겠죠. 그리고는 그 미디안이 진층에 있는 데를 전부 둘러섰다가
신호에 따라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면서 숨겼던 햇붓을 들으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소리쳤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요, 미디안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찔러 죽어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어요. 전쟁 방법이 희한하죠. 물론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전쟁한, 특별한 방법으로 전쟁한 것보다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함으로 전쟁에 승리한 횟수가 더 많지만은 이런 독특한 전쟁 방법이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사령관입니까? 아니면 보초를 쏘는 초병입니까? 누구의 책임이 더 크죠? 누구의 역량이 더 필요하죠? 비교할 수 없습니다. 1대 만, 1대 10만, 1대 더 많은 것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령관의 역량이 절대적입니다. 전쟁의 승리에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령관이라고 하지 않고요, 기분 나쁘십니까? 우리에게 사령관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를 사령관으로 부르지 않았대요. 지휘관으로 부르지 않았대요. 우리에게 사령관이라고 하지 않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거나 죽일 수 있는 책임을 맡기셨는데요, 우리를 조변인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령관과 파수꾼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령관은요, 모든 작전의 권한이 절대적으로 주어지며 그러하게 승패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사령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초병은요, 작전의 책임은 없으나 단순한 경계의 책임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승리할 수 있는 고도의 완벽한 작전을 세웠다 하더라도 보초병이 그 작전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충성되지 않은 마음으로 아주 단순한 경계 근거를 게을리하여 실패하면 그 위대한 작전도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령관은 능력과 지혜와 계략이 필요하나 보초병은 그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성실한 충성심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충성심, 자기 책임을 완수하고자 하는 그 자세만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지략도 필요하지 않아요. 뭐 아무것도 그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충성심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구호하고 지키라는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직책은 지휘관이나 사령관이 아니고 파수꾼의 직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수꾼은 다른 말로 바꾸면 사신과 같은데, 사신은 보낸 자의 말을 자신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사신이 어떻게 해서 임금님께서 이런 명령을 나에게 하셨을까?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해서 자기 생각대로 가서 바꿔서 전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령관과 지휘관은 하나님이요, 주님이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의 계획과 작전은 완벽하다고 믿는 데서부터 우리는 파수꾼의 직무를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분의 계획은 완벽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분의 계획은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사령관이요, 이 시대를 이끌 사령관이요, 이 시대를 주관할 수 있는 분이요, 사령관뿐만 아니고 이 시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그분의 뜻대로 진행되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단순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충성뿐이요, 또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데에 내가 단순한 일이나 감당할 의사를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메거더 장군이 아주 이 부분에 관해서 명언을 남겼죠.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될 수 있으나 경계에 실패한 초병은 용서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작전은 지휘관에 따라서, 판단력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죄를 짓거나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초병은 역량이 필요 없어요. 자세만 갖고 감당할 수 있는데, 초병이 만약 경계 근무를 게을리한 것은 죄라는 것이죠. 그건 벌을 줄 수 있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죠.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4장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야 된다.
바울 사도가 사도거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성도들이 인정하고 따라주고 존중해줘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임금님의 그 명령을 가지고 어명이요 하고 총사령관에게 가서 총사령관보다 10단계나 밑에인 신하를 보냈다고 할지라도 어명이요 그러면 그 사령관이 그 사신 앞에 지금 임금님이 앞에 있는 것처럼 자세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어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존중하라. 누구의 말을? 사신의 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일꾼 사신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그분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이 명령을 내린 자에 대하여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파수꾼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는 파수꾼은 어떻게 하는 거냐?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근데 이 파수꾼은 어떤 파수꾼으로 삼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칭찬할 일과 책망할 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 파수꾼이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깨우치라.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파수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파수꾼의 자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해가 안 될 때에도 우리는 파수꾼의 임무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제일 이해가 안 될 때가 어느 때이냐? 그 사례가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 요나입니다. 요나서 1장에 봤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접근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뭘 가서 외치냐? 너희들이 이 죄악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40일 후에 불로 멸망시키리라 라는 그러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니느웨는요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고 결국은 멸망시킨 그러한 나라입니다. 악을 얼마나 행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요나가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킬 나라에 가서, 자기 나라를 가장 괴롭힌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수도에 가서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큰 성읍이, 세계에서 제일 큰 성읍이 40일 후에는 불로 멸망당하리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말이 요나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겠습니까? 요나가 우여곡절 끝에 도망가다가 결국은 고기배 속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는데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살려주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한 말이 또다시 가서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서 어쩔 수 없이 전했습니다. 근데 왜 요나가 가지 않았느냐? 그 이유를 요나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 말을,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가서 본래 사흘을 돌아다녀야 다 도를 거리인데 사흘을 돌았다가는 혹시 회개할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하루만 돌았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광야길로 나와가지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서운했어요. 막 화가 났어요. 그 말을 전해놓고는. 조금 전에 죽음의 경계에 이르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마음이 또 사라졌어요. 싫어하고 하나님께 막 화까지 냈어요. 지금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스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래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결국은 내가 이 말 전하면 만약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 안 하면 죽이겠지만 회개만 했다 하면 그 못된 이 민족을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걸 그 꼴 보기 싫어서 내가 도망간 겁니다. 나 이제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아서 하루 내가 전하라고 해서 전하긴 했는데 차라리 그 꼴 보느니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날 그냥 죽여주세요. 아주 나 그 꼴 못 봐요 하고 지금 투정하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요나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죽이려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살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요나 편에서는 자기 민족 자기 국가에게 행한 그 악 때문에 그가 원수니까, 그 민족이 원수니까 죽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게 요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파수꾼이고 하나님의 사신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전도자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가기 싫었지만은 안 갔다간 자기가 죽을까 봐서 어쩔 수 없이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하죠. 요나야, 이 큰 소금 니느웨는 좌우를 변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나는 내 원수 나라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도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내가 싫어하는 대상, 미워하는 대상, 나를 괴롭혔던 대상, 내가 누굴 죽였던, 내 민족을 죽였던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살리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고자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책임을 지는 것이 파수꾼의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파수꾼이지 자기가 계획하고 주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전하는 것만이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에요.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뜻을 이해하여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사는 것임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만약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파수꾼이 어떠한 사람인지, 파수꾼의 직무를 감당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에 관해서 말해주겠습니다. 에스겔은 아까 우리 3장 17절을 읽었는데 18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악인은 가서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그대로 살다가 죽겠지요. 그러나 내가 그의 핏값을, 그가 죽게 된 책임을 내가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악인이 악에서 그대로 죽으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감사한 책임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가서 이게 말을 했는데, 처음에는 말을 못 들어서 죽었으면 그도 죽고 너도 죽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내가 가서 말을 했는데 안 들어서 그가 죄악 중에서 죽으면 그가 죽는 건 당연하지만 대신 너는 살 것이다. 또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던 사람이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때 그가 굉장히 잘했었는데 지금 잘못됐으면 지금은 잘못되고 있다라고 가서 말해주라. 그래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해라. 만약 그가 너의 깨우침을 듣지 못해서 그가 죽게 되면, 네가 가서 그 사람에게 가르치지 않아서 그가 죽게 되면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이건 똑같은 거죠.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일은 본래 죄인인 사람도 깨우쳐야 될 책임이 있고, 교회에서 최고자를 하던 사람이 잘못했을 때도 깨우칠 책임이 있다. 만약 깨우치지 않으면 그도 죽고 너도 죽는다. 그런데 내가 말을 해서 그가 들으면 그도 살고 너도 살고, 말을 했는데 안 들으면 그는 죽고 너는 살리라는 말씀이죠. 이때도 역시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우리 성도님들 부탁인데, 우리 여기 1등 성도님들 앞에 다 두 분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잘못은 항상 좌측부터 먼저 하니까, 강진중 집사님 그거 여지껏 우리 교회에서 너무 잘했잖아. 우리 강진중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착한 분이라는 데에 대해서 이의가 없어요 지금. 아유, 우리 조경환 집사님, 우리 강진숙 권사님을 우리 언니보다 더 착하다고 그러면은 서운해? 안 서운하대. 우리 언니 보니까 요즘 보니까 조금 밑에 형부한테 막한데, 그렇다고 더 좀 잘하래.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랬더니 형부가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냐고 그냥 끄덕거리면서, 목사님은 뭐 독심술을 배우셨나 막 그런. 자, 근데 강지훈 집사님이 제일 착해요. 정말 잘해요. 근데 이번은 아니다. 그런데 점점 방향이 잘못돼서 저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겠다 라고 목사님 제가 보였는데, 만약 못 깨우치면 강진수 권사님이 벌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 안 해주면. 그런데 그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묻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했는데 본인이 안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강진수 권사님을 벌 주겠다는 거예요. 대신 저에게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신 제일 좋은 축복이 뭐냐? 가서 말하면 강진수 권사님이 들으면 강진수 권사님도 살고 저도 살대요. 이때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21절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살이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우리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파수꾼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질까요?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낸 편지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라.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겸손, 예수님이 행했던 온유, 예수님이 행했던 그 포괄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지내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 그리함으로 인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그 사랑을, 그분의 겸손을, 그분의 온유함을, 그분의 순종을 우리는 따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땅 치유하고 이 땅 고칠 수 있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를, 그 임무를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를 사령관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또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직무인 파수꾼의 직무를 감당하는 데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판단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은 사령관 되시고 주님은 생명 되시고 주님은 사랑 되시고 그분의 명령대로 살면 우리가 산다는 것만을 믿고 그분을 위하여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 의향이 있는 그분에 대한 충성심만이 필요하고 그분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뜻대로 우리와 함께하는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이거는 능력이 아닙니다. 신실성이요 충성심이요 인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발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이 시대를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책임을 지십시오.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보지 않는 한 그들이 치유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을 뛰어넘는 자리에 이르러서 원수까지라도 내가 싫어할 대상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시대도 살리고 우리의 영혼도 살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다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또 한국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땅 치유하는 데에 이 땅 살리는 데에 이 시대를 지키는 데에 우리를 필요한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령관 되시고 지휘관 되시고 모든 곳에 모든 것 되시오니 우리는 단순히 주의 말씀에 따를 때 이 시대를 구원하는 파수꾼이 될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시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귀한 하늘의 파수꾼들이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